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7일 월요일 사김의 교회의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사람들과 평소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때 자신이 다녀온 맛집이나 여행지에 대한 것을 종종 이야기 나눕니다. 맛집이라면 그 맛이 어떠했는지, 여행지라면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를 말합니다. 묻지 않아도 말이지요. 그만큼 그 맛과 경험이 좋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약속된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시련이 닥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에게 다가와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그들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난 후 그들은 공회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제자들의 담대한 외침, 그리고 못 걷게 된 사람이 고침받아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은 결국 제자들로 인하여 나타난 표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대신 제자들을 위협하여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지금 공회에서 제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고위층이면서 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입니다. 공회라는 기관은 유대인들 안에 일어나는 종교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모두가 다 제자들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의 권력 앞에 제자들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이들의 위협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위협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지요. 즉 너희의 말보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기서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은 일반적으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어떤 일이나 그 일의 자세한 내용을 법원에서 증언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한 사실의 진술자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증거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로만이 아닌 생명과 생활에 의해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증언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헬라어 단어는 순교자와 연관된 의미를 갖지요. 이런 모습은 먼저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거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두렵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의 약속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증거자, 우리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증언하는 증인. 주님은 이런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이런 삶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오늘 자신들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들의 위협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노라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힘의 위력 앞에서도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주님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손해보는 일도 있고 힘의 위력도 있지만 그럼에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말이지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공회와 종교 권력자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금지할 때에 제자들은 오히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삼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앞에 증인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을 주신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